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뭐 잘 믿고 우리가 뭐 행동으로 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신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너희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자신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감사하는 마음을 돌린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죠. 그런데 저렇게 예수님이 조금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가 된다. 보통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 안에 나, 하나님의 나를 먼저 생각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나가 중요하다. 그 자라는 것이 그 아자가 손에 창을 들고 방어하는 모습의 그 한자어인데요. 자의 소리를 듣지 말고 자신에게 설교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나 사랑에만 집중하고 자아를 잊어버리라.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아를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서 몸 전체를 향한 처음 선언과 감사 지난번에 했죠. 오늘도 한 2개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양팔로 내 몸 전체를 따뜻하게 감사하면서 내 몸아 이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지체들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눈물겹게 사랑하시는지, 내 몸의 죄를 얼마나 용서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 가득 차 있음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방에서 여러분의 몸을 만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내야 지난번에 했죠. 우리 입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입아 마음의 상처가 깊어 참아 뱉지 못하고 상쾌했던 수많은 억울한 말들, 때로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향해 쏟아냈던 독한 말들로 고단했지. 원망과 그 수리의 말들을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이 헹궈낸다. 고생하다 나의가 이제는 나를 살리는 은혜의 말, 형제를 살리는 위로와 주 찬양의 말만 가득 채우자. 사랑한다 나의가 사랑해요 하나님. 다리 하겠습니다. 다리. 여러분 다리 좀 만져주세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을 집행하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다리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저앉고 싶었을 때도 묵묵히 나를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았던 순간에도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겨줘 고맙다. 내 다리 안에 남아있는 고통과 피로와 방황했던 과거의 족적들은 이 시간 다 비워내자. 이제는 세상 피곤한 길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 소망의 길, 예배의 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자. 사랑한다 나의 다리야, 나의 다리가 말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많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몸이요 지체로 또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문제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상처와 불평과 원망과 염려가
염려를 가지고 있는 자기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문제를 야기시키도록 원인이 되는 자아와 곧장 대면하도록 이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복음. 이 복음은 내 자아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상처는 바로 자아, 옛사람, 옛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락과 죄로 인해 인간은 철저히 자아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아사랑을 분석했는데 얼마나 자아에 관한 단어를 많이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우리 자아가 우리의 그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 하면서 자아에 관련된 그 단어들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자기 연민과 과민함. 자아에 빠진 사람은 항상 자신을 주시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과민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의지, 자기 신뢰, 자기 가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 능력, 판단을 가지고 의지한다. 자부함, 자기 가치, 또 자기 사랑, 자기 기만, 자기 방어 이런 것들이 자아를 형성한다. 또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에게 자신의 영광을 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항상 스스로 옳다고 믿는 그런 태도죠. 남은 틀렸고 자기만 옳다 이거죠. 이런 자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위한 나의 기도인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종이고 나는 주가 돼서 나를 위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의 기도와 자의 기도예요. 주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자아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자아 기도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외식하며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 천국에서 다 아신다. 우리를 구하는 것을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주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염려하며 이방인같이 구하지 말라. 천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리라. 천국에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먼저 기도를 하라. 먼저 기도가 뭐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하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도록 그냥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먼저 구해야 되는 이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기 그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마라. 갚으시리라. 주기도를 하라.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마라. 더하시리라. 먼저 기도를 하라. 거기 보니까 이방인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하라. 이방인 기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주기도와 먼저 기도가 같은 기도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아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인데 복음이란 뭐죠? 복음은 이방인의 기도와 부딪힙니다. 복음이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세우신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오신
이게 복음. 근데 이방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기도가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는 기도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방인처럼 생필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복음의 기도를 하면 더해 주시리라. 또 갚아 주시리라.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이방인처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더해 주시리라. 애드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하시고 상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게 본 기도의 응답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삶의 모든 것들은 애드하는 것이다. 더해 주시는 것이다. 부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보면은 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가족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이거는 애드 되는 것이에요. 애드. 더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갚아주시는 것. 영어로 reward라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요런 기도하면 요런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라이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애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본 기도의 응답은 뭐냐? 우리에게 집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상속해 주시는,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본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렇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더해주는 거죠. 애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또 그와의 의로운 올바른 관계를 구할 것인가? 그의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주의 기도, 주기도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교인같이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마라. 천국께서 은밀히 구하는 것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리라. 그러면서 주기도를 하라. 염려하며 이방인같이 구하지 마라. 천국께서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애기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기도는 어떤 기도냐? 주기도다.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고 요 기도를 하라. 홀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막 기도를 마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방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그게 무슨 기도죠? 주기도죠.
예수님이 막 기도를 바쳤을 때 기도를 가르쳐 줬소서 하니까 주기도를 가르쳐. 그래서 이름이 무슨 기도예요? 내 기도가 아니고 주기도다. 주의 기도다. 그죠? 주의 기도. 주의 기도를 우리의 내 기도로 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쭉 보니까 주기도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기도하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보면 초대교회 디다케라는 그 문서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디다케라는 12사도의 가르침 문서에 보면 하루 3번 기도를 하되 하루 3번 주기도를 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이나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그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고 교회 입교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미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로 주기도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첫 삶의 모습을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가족, 새 신자가 오면 예수 믿어라, 교회 출석 잘해라 하고 가르치고는 그 다음에 안 가르쳐.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를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이미 처음부터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주기도문을 분석해 보니까 주기도문에 4파트가 나온다. 첫째, 부름의 기도,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자. 두 번째, B파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영어로 your 기도가 세 your 기도가 나옵니다.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 세 기도가 your라는 그 영어 단어로 함께 나옵니다. 그 다음에 C파트에 가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us 기도가 나옵니다. 네 us가 나오는데 give us 양식을 주시고 forgive us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lead us 그렇게 us가 나오고 그 다음에 deliver us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4개의 us 기도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your 기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your 기도를 하면 us 기도가 응답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는 영광의 기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주기도의 네 파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먼저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래서 주기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부름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얘기하죠. 이 아버지는 그냥 근엄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주 다정하고 친근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주기도문은 골방 기도에서 시작됐어요. 골방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주기도문을 해라. 그러다가 313년, 39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공중 기도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충청도의 어떤 사람들은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죠?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만 해도 벌써 기도가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1시간 동안 아무 소리 기도를 안 해도
마음으로 기도하죠.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위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면 그 위급한 일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름의 기도가 중요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금 여기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름의 기도가 중요하다. 주여보다는 아버지. 주여는 뭐예요?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건 사역자들이 하는 기도죠. 근데 이 아버지는 정말 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면서 아버지요 하는 기도죠. 그래서 부름의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유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Your name.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요? 이 성경을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이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니까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 이름을 믿고 살았는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야, 이거 정말 평생 믿어왔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자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여러분 힌트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대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죠? 자 여기 아버지 이름이 쭉 나와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다음 중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뭐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평생 예수를 믿어왔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지 몰랐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베드로가 이르되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천하에 예수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뭐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와로서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아들 이름이 예수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19절 20절 거기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단수예요. 네임이에요. 네임스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틀리고 아들의 이름이 틀리고 성령의 이름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뭐죠?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주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첫 기도가 뭐죠? 아버지의
위해서 유언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첫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첫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는 기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예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는데요. 그 이름 예수, 아버지 이름 예수 찬양을 들어봅시다.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크리스천의 기도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 Your kingdom.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자,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고 주어지게 되고 상속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동사를 보면 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엔터라고 해요. 들어간다. 문을 열고 가까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거처로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을 덮어야, 미국에 임해야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거죠. 미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에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미국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미국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미국보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2주간을 설계했는데 이제 성경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그 기도 안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선교하면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자기 생활이 궁핍하니까 건축하는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저는 그 건축을 해갖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봉헌을 하고 그 목사가 거기서 정말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벽돌로 아름답게 짓고 있는 중간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기 위해서 미니밴
그 다음에 큰 밴 2개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되찾아가고 왔어요. 그 장소를 그 목사님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목사를 찾아가서 그래도 내가 다 용서합니다 하고 이제 여기서 목회를 계속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두 부부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 하고 내치고 이거 목사도 아니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내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걸리기만 해봐라.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아무도 등 돌리거나 뭐 이런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잃어버릴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고 마지막 날에 구원시키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악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뜻 품으면서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잘 알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 항상 기뻐하라의 바로 앞에 있는 너희는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피차에 항상 무엇을 하라 하는 것을 빼고 항상 두 번째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하나님의 뜻인 걸로 알고 있다. 앞에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에 말씀. 앞에가 뭘까요? 너희는 피차 항상 선을 행하라. 아버지의 뜻의 첫 번째,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습니다. 산상수훈의 앞에 복이 나오죠.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몇 가지, 몇 개 나옵니까, 여러분? 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몇 개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이 아니라 숫자로 세워보면 9복이에요. 9가지 복이 나와요. 근데 앞에 8가지 복은 those who 3인칭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저들의 것이다. 3인칭을 써요. 마지막 9번째 복은 you.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핍박받고 모욕당하는 너희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마지막 복이 있어요. 9번째 복. 거기에는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모욕받는 너희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9번째. 그런데 한국 책, 번역된 책에 보면은 다 그거를, 팔복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을 보면서 화딱지가 나는 거야. 왜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 이 복은 다 제거, 3인칭의 복.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모욕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선지자급으로 대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번역된 그 책들이 너무 많아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Eight Blessing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어에는 그냥 Beatitudes, 축복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숫자를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구복인데 구복이라 안 하고 축복 선언, 또는 행복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도자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자기와 관련된 항상 선을 행하라. 이거는 자기 밖의 일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 중에서, 하나님의 뜻 중에서 항상 선을 행하라가 제일 먼저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모든 기도 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주기도의 첫 번째 간구,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유어 기도를 먼저 하면 두 번째 간구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간구가 뭐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기도가, 어스 기도가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용서하시고 시험에서 인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갚아주시라, 더하여 주시려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 중에 우리에게 빵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양식은 마태복음에 4가지 양식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첫째예요. 그냥 빵이 아니고 말씀이 첫째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너희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용할 빵이고, 세 번째는 나누어줄 빵이고, 네 번째는 사역.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잘 알죠? 사역의 빵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실천, 사역을 실천하는 양식.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양식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어떻게 용서하죠?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천국에서도 용서하신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그와 같이 하리라. 우리의 원죄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때 천국에서 용서해 주신다. 그 다음에 영광 기도로 끝나죠. 멕시코 선교하면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죠? 저한테 요즘 무슨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항상 주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14년간 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건축해야 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후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이 기도를 안 했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주기도만 수시로 줄창 기도하니까 갚아주시리라 더해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주기도문을 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갚아주시고 더해주시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절로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져서 이 모든 것을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루에 3번 주기도문을 하는 거죠. 저는 수시로 주기도문을 합니다. 왜? 갚아주시리라 더해주시리라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해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마약 중독자 아르만도의 집인데 이 방도 아니고 이 안에 지금 아이들이 보이는데요. 저 마당에서 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원룸 아파트에 살면서 유마에서 제일 가난한 아파트에 살면서 저기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고 저곳에서 주변을 다니면서 선교 공부를 시키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바로 나의 선교 베이스, 첫 번째 베이스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곳이 변해서 선교센터가 생기고 이러기를 제가 기도했을까요? 저는 주기도만 했습니다. 왜? 제가 믿으니까 갚아주시리라 더해주시리라를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기도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만약에 여기 벨센치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와 장로님의 아버지시 장로님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장로님에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장로님을 통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장로님에게 일용할 말씀과 양식을 주옵시고 장로님이 형제를 용서할 때 아버지께서 장로님을 용서하시고 장로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번 여름 성경 교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여름 사역 동안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사역을 통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사역 중에 일용할 말씀과 양식을 주옵시고 이 사역 중에 형제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사역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 자의 소유에 따라 기도하지 말고 주의 기도를 하라.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시리라 갚으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도 초대교회 성도처럼 주기도를 하루 3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